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저들을 분별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전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참수리 나무 아래에 메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부르니 이는 그의 형의 나이가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으로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인가요? 보통 빛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 모든 드러나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 또 빛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되죠? 빛이 있으면 따뜻하죠. 빛이 있으면 좀 따뜻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닌 남을 비춰준다. 내가 아닌 남을 비춰줘서 말하자면은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혹은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그런 이미지가 또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한 것. 네? 밝음, 환함, 밝음. 화남. 화난 거. 눈부심. 눈부심. 네,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 빛의 이미지가 있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인라이트라고 하잖아요. 밝혀준다.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빛은 선에 대한 의미가 있죠. 제가 빛의 자녀가 된다. 이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빛은 왠지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쁨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명료하고 환하고 또 희망적인 이미지가 빛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보통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따뜻하니까 이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어둠의 이미지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이미지는? 암흑. 암흑. 죽음. 어둠과 죽음. 네? 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또 어둠하면 어둠하면 어떤 또 이미지가 있나요?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든다. 두려움. 두려움.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까 빛하고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는 참 좋은데 이게 뭔가 어두우니까는 답답하고 이게 두렵고 무섭고 이래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시간 이러면은 사실 이게 힘들었던 시간, 뭔가 슬펐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죽음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빛과 어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선이고 선은 악인가요? 또 많은 경우에 그렇죠. 많은 경우. 아, 꼭 그렇지 많은 않게. 경우에. 예. 예. 그러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닌 경우는? 많은 경우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잠잘 땐 껌껌해져. 잠잘 때.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잠잘 때는 껌껌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빛은 그냥 선 아닌가? 그냥 어둠은 맛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딱 그런가요? 이런 우리가, 거 네.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밝고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빛 때문에 저희들 개개인이 죄 지은 거를 다 오픈 비춰 나올 거 아닙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속상한 거죠. 음, 네. 그러네. 빛이 어둠만 밝으니까 우리의 있었으면 죄가 그게 드러나는 거군요. 저의 죄를 오픈이 안 되는데, 네. 예,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단점은 저의 모든 그 실상을 음, 나타내는 거니까 부끄럽죠. 음. 아니, 어차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선한 거네요. 그러니까 백해가지고 그것들을 깨닫거나 반성하거나 다시 이게 치유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우리 안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자, 지금 창세기가 이제 3절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2절은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 단계예요. 자, 근데 그 전 단계 그 상황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둠. 예. 참 특이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계셔요. 지금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빛보다 먼저 영원토록 있었던 존재는 어둠인 것 같아요. 예. 네,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나서 이제 빛을 나시라고 하시고
또 뭐라고 하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어두움을 밤. 예, 어둠을 밤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둠은 어떤 존재예요, 결국에는?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어둠은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 분명히 어둠에 대한 어둠의 이미지가 악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둠은요, 단지 악의 상징만이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읽었던 부분, 읽었던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아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홍지원 집사님? 창세기 1장이요? 예,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지금 뭘 불러주신 거예요? 뭘 붙여주신 거죠? 밤이라는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네.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내가 네? 낳았다거나 내가 만들었다거나. 네, 그렇죠. 내가 낳았다거나 내가 만들었다거나.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려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한 권위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는 이게 될 거야 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있어서 너의 권위는 내가 갖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둠에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조금 더 건방지는 말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책을 아주 내가 점잖게 읽었더니 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을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아무나 붙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대상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다가도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좀 차이가 있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결국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둠 속에서도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 모먼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 반드시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선한 피조물 가운데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피조물 가운데 일부로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이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에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 네. 후반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라하프라는 거거든요.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 단어가 딱 그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이 이미지를 아시겠어요? 독수리 둥지는 굉장히 높이 있죠. 거기 높이 위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위에서 독수리 어미가 계속해서 그 둥지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 나눴던 라하프 이 단어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펴주시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안 계시나요? 어둠 가운데 계시면서 수면 네.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도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주인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훌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버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새로운 일을 창조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창세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죠. 어둠 속에서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버링하면서 운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창조를 계속해 나가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하나님과 이 어둠과 이 밑의 관계인데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큰 주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미지가 이 빛과 어둠의 관계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제 베델 이야기를 베델과 브니엘, 야곱이 지나쳤던 그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 두 곳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가운데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원래 다시 보려고 하면은 그 창세기 28장으로 가야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베델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 그쵸? 하나님. 예.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도망하고. 예, 바깥에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한번 베델 가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베델 그 잘 보이시죠? 그 간신히 베델, 보여요, 간신히. 예, 그 베델 맨 네. 밑에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도인데 이 맨 밑에를 보시면 그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은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나서 베델이 나옵니다. 네, 네. 중간쯤에. 예, 그리고 더 쭉 올라가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 갈릴리 가버나움 훨씬 더 지나가지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란에 그 뭐예요? 외삼촌이 살고 있죠. 그죠? 그 엄마의 오빠가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글로 가다가 이 중간에 이게 베델에 여기에 가운데 서게 되었거든요. 자, 근데 이 베델이 굉장히 먼 거리 중에 중간쯤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중간쯤 뭐 3분의 1 정도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가다가 그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왜 계속 가지 않는다고요? 왜 계속 도망가지 않았죠? 밤이 돼서. 네, 밤이 됐어요. 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아시겠죠? 밤. 여기에서 성경은요, 해가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는 장소는, 이 팔레스타인 그냥 지형 한복판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뜸한 곳이겠죠. 아무래도. 그 곳에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져버렸어요. 때는 해가 진 때죠. 장소는 팔레스타인 한복판, 때는 해가 졌을 때라는 거예요. 야곱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물론 계셨지만 사람은 없었죠. 아무도 네,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혼자였고 야곱은 뭐 베고 잡니까? 돌을 베고서 네, 돌 베고 잤어요. 인생에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데 야곱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정황을 보시면 베델에서의 정황을 보시면 해가 진 상황, 어둠 속 앞길이 깜깜해요. 내 인생에 해가 졌어요. 나는 진짜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깜깜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도 딱 이렇게 야곱처럼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곳에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힘든 곳에 이렇게 그냥 계시지가 않을 거야. 하나님 계셨으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않았겠지. 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야곱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야곱은 왜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예, 그렇죠.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힘들어서 또 어떻게, 왜 어두워서, 어두워서. 해가 져서, 네, 해가 해가 져. 져서. 네. 예, 해가 졌다라는 어두움인데, 이 어둡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진짜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계신.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또 왜 알지 못했을까요? 도망하기 바쁘니까 네, 도망가기 바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예, 깨닫지를 못했죠. 자기 생각만 하느라고. 자기 생각만 한다. 그렇죠? 음. 예, 그렇죠? 좋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장자의 고난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흉내 그다음 때가 많았어요. 또 야곱 보면 좀 사람이 좀 조금 얄밉고 좀 야가 빠져가지고 예, 야가 빠졌어요. 예. 그 야곱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야곱은 힘이 센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같아요? 약한 애. 약한 사람. 약한 사람 같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겉으로는 약할지 모르는데요, 그, 야곱의 행동 자체는요, 전혀 약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뭘 잡아요? 발목을 발꿈치. 발꿈치. 발목을 잡아요. 네. 그쵸? 약한 사람은 발목을 잡을 힘이 없어요. 그냥 발 타면은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야곱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야곱은 그 나중에 라헬을 만났을 때 야엘의 양을 어떻게 해줍니까? 양에게 뭐를 줘요? 나무 예, 물 먹여주잖아요. 물 먹여주는데 물 먹으려면은 그 돌을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물에. 그러니까 그 돌을 씌울 정도로 야곱은 힘이 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야곱은 겉으로는 되게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나올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내가 뺏어내야 돼. 내가 저 여자를 정체내야 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막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야곱이 라반 삼촌 댁에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20년. 아닌가? 네, 20년 있죠. 근데 굉장히 그 형편이 어땠나요? 편했나요? 남편은 종처럼 일했지. 일만 많이 했죠, 일만. 예, 아주 힘들었어요. 자기가 고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먹일 정도였어요. 이거는 사실 야곱은요,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되게 막 비리비리하고 막 그런 스타일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실제.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뭔가 쟁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사실 그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였어요. 아,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나는 내가 힘이 강하면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 꾀가 많으면 하나님을 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이 내 손아귀에 딱 쥐어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이게 손아귀가 만약에 딱 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결국에는 인생이
겉으로는 되게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되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자신이 되게 강할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 그렇게 예, 그 베델에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배는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엎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월십이. 그렇죠. 바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니엘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브니엘은요, 이게 한참 뒤죠. 이제 라반은 삼촌 라반 댁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게 오게 되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될 때,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곳을 만나는데, 브니엘이라는 곳을 만나기 전에 그, 어, 그 장소를 이제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말을 했죠. 이게 어떤 상황이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네, 형님의 그 형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해야 할 걸 두려웠기 때문에 네, 가족을 먼저 보내고 또 형님한테 그 선물도 보내고 자기 혼자만 뒤에 남아 있을 때 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그런 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기 야복강이, 그곳이 야복강이죠? 그 야복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브니엘이 보이고요. 브니엘이 여기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바단 아람, 그쪽이 하란이고요. 네. 하란에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미스바, 그 다음에 숫꽃, 그 다음에 브니엘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야복강이 건너기 전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의 모든 자녀, 와이프, 뭐 종들, 가축들 다 보내고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서 누구랑 있어요? 지금? 전사. 예서. 예, 지금 혼자 있는 거죠, 지금. 예, 혼자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게 화면을. 가족도 하인도 다 보낸 상황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 어떻게 알죠? 혼자 있으니까 밤이. 예. 예. 밤을 지내고 네, 다음날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 있죠? 날이 새도록이라 했으니까 밤이지. 예. 날이 새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밤을 나서, 지나고 이게 거기 32장 31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32장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닫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때도 언제예요? 때가 아침 밤이에요. 밤 어둠이에요. 아, 자, 또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상황이 아까 베델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베델에서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때도 되게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베델에서도 혼자였는데 이때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어두웠던 상황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네? 분이엘. 얼굴, 네, 분이엘. 분이엘 뜻이 뭐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얼굴, 예, 얼굴. 예,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분이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분이엘이라는 단어는요, face to face의 의미예요. face to face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에서 본 게 아니라 정면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이 자체가 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뵀다라는 거예요. 특이합니다. 어둠이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도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자,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씨름해서 북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아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교류를 쌓았다 하면서 이제 해주지 않고 왜 절개하셨을까? 왜 절개하셨을까요? 뭐 답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지금 질문이 뭐냐고? 절개?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쩔뚝쩔뚝 절개하셨을까? 예. 다리를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잡았더라.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쳐서 예, 절개했죠. 야곱은요, 그래 나중에 평생에 계속 이제 절면서 살죠. 야곱이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에서하고 또 힘겨루기로 싸울까 봐. 힘을 빼신 것 같아요. 네? 힘을 빼신 것 같아요. 야곱의 힘. 힘을 빼신 것 같아요. 탁 쳐서. 그래도 전또 땅께 생각하면은 네. 최소한도 양심 써가지고 그래도 절개했으니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아. 아,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죠. 하여튼 아, 자기가 야곱이 형 에서 보기에 너 이거 아이고 고생한다 동생 절면서 살았구나 하고 불쌍히 이렇게 불쌍하게 네. 보이기 위해. 긍정을 네. 받기 위해. 새로운 관점이에요. 근데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도 통할 수도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실제도 보면은 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본인을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 것을 음, 평생 기억하라고. 네, 네,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자신의 그 쩔뚝쩔뚝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디서 내가 다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장면이야. 그거야. 상징?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시 리마인드로서 예, 좋네요. 근데 다윗도 나쁜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 최소한도 또 벌은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최소한도의 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이게 어떤 처음으로서의 그런 야곱은 오케이. 속인 거고 물건은. 그다음에 아. 데이빗은 지금 데이빗 얘기 안 하는 누구라 그랬지? 다윗. 네, 다윗은 크리티컬한 죄. 아니 뭐 그거야. 그래서 야곱도 아주 나쁜 짓 한 거지 그것도. 그 치사하게 저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제 생각에는 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둔부의 힘줄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친 거 이상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둔부를 치심으로써 나는 사실 너를 이길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실은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런 저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실 수 있었는데 음,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이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포기하지 않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시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줄 수, 이게 계속 기다려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계속. 예, 야곱이.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 근데 변화시켜 말이야, 주시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게 자꾸만 야곱을 두둔한다고 지금. 제가요. 또 나쁜 것은 두둔한다. 아니, 뭐, 그냥 나쁜 거에 대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 보시면 되게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머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삶도,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강한 여기에서 이미지는, 저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면 좋겠어. 너가 조금 힘을 덜 써도 돼. 너가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나를 더 의지해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 여기서 제가 그 6.25 때 산 사람들 보니까 제일 나이가 많아서 6.25 때 산 사람들이 치사도 하고 야곱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도 가난하니까 노래연습을 못 한다고. 예수 네.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보게 되면은 뒤통수를 치시는 거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보면은 이 야곱과 같은 게 많죠. 살아온 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풍부한 데서 산 사람과 풍부하지 못한 데서 산 사람은 좀 네. 그런 건 있죠. 네. 사실 아무튼 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이제 남은 그 야곱 그 인생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막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네. 실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해석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왕자,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개념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지파가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존재로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신 거는요,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보다 커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더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둠, 어떤 약함, 이제 그런 이미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 강함, 이제 어떤 빛,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가면서 우리 좀 정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빛은 어둠 속에서 반짝여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어둠 속에 반짝이는 빛인데,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성공의 여자 목사님 계신데,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반짝이는 빛이 있고, 그 빛은 거기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굉장히 뭐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자, 어둠 가운데서 반짝이는 빛이 있고 그 빛은 거기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면요, 이상하게 사흘이고 3일이 걸려요. 사흘. 예를 들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며칠 동안 있죠? 아, 예, 3일 동안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다메섹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며칠 동안 눈을 못 보죠?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어, 3일. 네, 거기도 3일 동안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기다리십니까? 사흘 안에. 예, 사흘째. 그렇죠? 사흘째.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사건마다 이게 사흘이 걸릴까? 사흘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만큼 어둠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우리 잘 아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죠. 그래서 쓴 그 Amazing Grace라는 노래 우리 잘 많이 부르는데요. 거기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 광명을 얻었네라는 거예요. 이 광명은 자신이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게가 아니죠. 그렇죠? 시각 장애인이어가지고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죠. 그렇죠?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걸 몰랐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던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빛이 있는데, 안유아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잠깐 뭐 건너뛰고요. 그 안유아 목사님께서 그, 그, 그 시각 장애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그 안유아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의사에게 내가 눈을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자체가 눈을 뜨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나니까 어둠 가운데서 내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각 장애인인데 나치에 대항했던 레지스탕스로 활약했던 자크 루세앙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그 분이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눈이 나빠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 꼬마애들도 안경을 쓸 때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안경을 썼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친구랑 학교에서 막 실강이 하면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그때 안경 다리에 오른쪽 눈이 찔려버리고 안경테에 왼쪽 눈이 망망을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요. 그 원래 눈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병원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다가 정말 이렇게 정말 어둠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실제 어둠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게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제 당시 의사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 아이 이제 메인 학교에 보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한 거예요. 부모가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겠다. 비시각 장애인 사이에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자도 배우고 점자 타자기 사용법도 배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되게 불쌍하게 봤는데 부모는 동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면서 불쌍하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앞을 못 보니까 막 어둠 가운데 너는 갇혔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아, 뭔가를 발견하거든 꼭 말해주렴. 그 아이한테 뭔가를 발견하거든 꼭 말해달라. 너가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시력을 잃고 났지만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 가운데 이제 독특한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소리로 나무 종류를 막 구분도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감각이 예민해져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나치에 대항하는 그 레지스탕스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17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그것도 견뎌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도 계신다.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다. 그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5장 말씀에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아.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또 하나님을 발견한 첫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첫 믿음으로 한번 돌아가거라. 그렇죠? 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의 그 장소는 장소만의 의미인가요? 그렇죠. 꼭 장소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해리스버그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나는 다시 다른 주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만났던 장소로 가면 다시 해리스버그 자는 장로교로 돌아가라는 얘기 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떨까요? 어떤 그 상황, 해가 졌을 때, 힘이 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정말 두려웠을 때, 정말 어둠의 시간이라고 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마치 독수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둥지를 빙빙 돌며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빛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을 한시조차 쉬지 못하게 만드는 동영상들과 세상의 일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 인생의 해가 진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두려워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그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만악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